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새벽에 또 특별 새벽기도. 예, 특별자가 붙으면 좀 더 피곤해요. 괜히 항상 하는 건데도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도 오늘 저녁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하는 씨의 비유입니다. 예, 자라나는 씨, 뭐 잘하는 씨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마가복음의 고유 자료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마가가 사사로 있었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물론 이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마가가 누구냐? 오늘은 아마 이 마가가 누구인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잘하는 씨의 비유가 조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올 것 같아요. 마가는 다른 것을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이 요한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마가 요한 또는 요한 마가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은 뭡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마가가 중간에 그 일을 그만두고 돌아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렵게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또 바나바가 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웠죠. 싸우고 결국엔 거기서 틀어져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 구브로 섬으로 그 전도하러 갔고 그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 쪽을 향하여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우리가 알기는 상당히 연약한 믿음, 뭔가 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를 바울이 끝까지 미워하고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1차 그 로마의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에 그때에 마가가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서 골로새 교회를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사명도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골로새서에 나오고 또 2차 투옥되었을 때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가가 나에게 유익되니 마가를 내게 보내라 이러한 이제 부탁도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나중에서는 이 마가를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상당히 아끼는 자신의 유익을 주는 아끼는 동역자로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화가 나서 서로 틀어졌던 때부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먼저는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교육을 시켰겠죠. 이 마가에게 정말로 어떤 선교사로서의 그런 전도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이제 맞아서 그를 가르쳐요. 근데 베드로가 마가를 전혀 몰랐던 관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많은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했던 장소, 물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할 때에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가 마가의 집일 것으로 봅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죠.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집으로 봐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정도로 상당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가정의 또한 그러한 마가였던 겁니다. 마가는 그 당시 좀 어렸던 것 같아요. 나이가 상당히 좀 어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항상 왕성해질 때에
또 핍박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헤롯에게 잡혀서 죽을 뻔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이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 다시 말해서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곳에 모여서 이 성도들이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 그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쨌든 마가는 여러 이유에서도 베드로와 서로 몰랐을 관계가 아닙니다. 상당히 잘 알았을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마가를 사랑으로 품고 또 그를 이 그 믿음의 아들 삼아서 그렇게 그를 가르쳤던 그러한 모습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마가는 사실상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이 베드로일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그런 마가. 그러면 마가가 베드로에게만 영향을 받은 사람이냐?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을 일찍부터 알았어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따라서도 알았지만 이 제자의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의 무리 가운데 하나였어요. 물론 나이가 상당히 어렸을 거로 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그의 나이는 아마 불과 한 17, 그 정도의 나이였을 것으로 대부분은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상당히 어린 나이에 한 10대나 20대 초반 뭐 그런 나이에 그렇게 활동했었지만 그러나 이 마가는 더 어린 나이에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12제자들이 다 잡혀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독특한 하나의 사건이 바로 연이어서 나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그 배 혼니불을 둘러쓰고 있다가 저 사람 저거 예수 따르는 사람이네. 저 잡자.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가던 무리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그 옷을 딱 잡히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을 왜 마가는 이곳에 기록했을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자신만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그 사건에 그 혼니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 바로 마가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당시에 마가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잡히시는 이 시끄러운 소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 그 시끄러운 소리에 아마 이 마가는 깨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이 잠잘 때 덮고 있던 이 배 혼니불을 그것을 둘러쓰고 그리고 이제 가보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쫓아서 이렇게 가는 그 정도로 어쨌든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마가는 비겁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마가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도 다 마찬가지지만 마가복음에 아마 그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자신이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건을 기록했던 이유가 어쩌면 마가가 가장 가슴 아팠던 그 순간을 거기다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신의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거기다 기록했던 마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번 이 마가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나타내지 않는가.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인간 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내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로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것이 어느 순간 신앙의 마무리를 할 단계에 가서
그렇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이 마가도 짧게는 한 1, 2년에서 길게는 한 3년 사이에 이 베드로나 이 바울이 다 순교한 이후에 그가 이집트로 가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거의 마지막의 부분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과거도 돌아보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사건이 그 마음에 걸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넣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어떨까요? 저도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기억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있으니까 또 다른 부끄러운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뭐 그러한 것을 쓸만한 자격도 안 되지만 혹시 나의 자서전을 내가 쓴다. 그럼 참 부끄러운 얘기를 많이 쓸 것 같아요. 내가 어려서 이 잘못했던 일들, 내가 복음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이러한 일들, 사람들한테 욕먹을 만한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면 아마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만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만 제가 월요일날 친구 장례식에 올라갔다 서울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진짜 어느 때 갈지 모르겠다. 어느 때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그리고 참 안타까웠던 것은 그 친구가 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친구거든요. 수련회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같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랬던 친구고 그 친구를 전도한 분이 누구냐? 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친구 전도하려고 수없이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끝까지 나는 안 가 그러더니 지네 형이 너 교회가 제가 잘하는 교회가 구리중앙 교회인데 구리중앙 교회 가 그러니까 바로 그날로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니네 형이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등부 회장하던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 동계수련회로 기도원을 갔는데 그 3박 4일 동안 저를 챙겨갖고 다 잠자리도 봐주고 또 먹을 때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그랬던 참 기억에 남는 형님인데 그 친구의 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하고 잘 지냈는데 장례식을 딱 하는 것을 보니까 제사상을 다 차려놨더라고요. 뭐 집안이 안 믿기도. 그 친구도 이제 중간에 신앙생활 안 했고 제가 아픈 건 알았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교회를 나가라. 아이 데리고 교회 나가라. 근데 이제 뭐 직장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상을 제대로 차려놨더라고요. 뭐 대충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가족들이 모여서 절도 하고 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친구, 신앙의 친구였는데 또 그 형님도 신앙의 형님이었는데 그 동생의 제상을 차리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친구는 그래도 저는 그래요. 그 친구의 믿음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는지 또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내게 남은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마가가 그렇게 부끄럽게 주님을 뒤로하고 도망갔던 일을 기록하면서 부끄러워했을 그러한 기록이 나에게는 없어야 되는데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마가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잘 양육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이 바울이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었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의 신앙의 거장이 되게 된 그리고 마지막엔 피하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비유 상당히 짧은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독특하게 다른 데서 쓰지 않은 이 비유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 마가가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이 다른 그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어떤 자신의 삶의 일대기를 돌아보면서 나를 키우신 분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 노력이 아니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렇게 기록했을 그러한 이 비유가 바로 이것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가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말씀의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라 똑같은 얘기인데 굳이 단어의 좀 강조점을 다르게 말한다면 천국은 좀 장소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중점으로 말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러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비슷한 비유들이 많이 있고 결국엔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아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자, 씨를 땅에 뿌리는 사건이 하나가 또 있죠. 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축약한 겁니까? 아니에요.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같은 사장에 앞서서 2절부터 그렇죠? 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 있어서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 씨 뿌리는 자의 어떻게 보면 씨가 땅에 뿌려지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의 중점이 좀 달라요. 앞에서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씨는 분명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받은 자들에게 옥토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오고, 또 나머지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또 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사그러져 버리죠. 그러한 이제 가운데 이야기하니까 물론 거기서의 중요한 건 씨를 통하여서 맺는 열매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확장에 대한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점이 나타나는 것은 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밭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자라는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은 옥토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믿음이 없는 이 불신자들이 받을 때는 그냥 그것을 새가 와서 쪼아 먹듯이 그 말씀의 씨를 가져가 버리는 것이고, 또 교회는 나왔지만 신앙이 없는 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금세 이 뜨거운 태양에 말라서 뿌리가 나는 이 박는 듯 하다가 그냥 말라버리는, 쉽게 이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신앙으로 잘한 것 같았는데 결국엔 세상의 어떤 근심과 그 재물로 인해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러므로 이 밭에 대한 중요성이, 옥토에 뿌려지는 그 씨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된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뿌리는 사람도 밭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뿌리는 것은 그냥 사람이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중요한데 또 뭐예요? 밭에 대한 구별도 없어요. 그냥 농부가 가서 뿌렸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냐? 자,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라나서 큰 곡식으로 거둬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실한 곡식으로 이 맺어져 갈 때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온다. 이걸 강조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올 때에 어떻게 해요? 충실한 곡식들은 천국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저 태워서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쓰여지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전혀 가미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그냥 뿌려놓고 가만히 있나요? 여기서는 다 생략됐지만 그만큼의 노력을 하잖아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고, 그렇죠? 거름도 적당히 주고, 그리고 또 씨가 자라는 동안에 또 잡초도 매주고, 그 곁에 또 거름도 주고, 뭐 비료도 주고, 나름대로 다 농부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다 제거하고 여기서 그가 밤낮으로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란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씨가 자라나는, 씨가 발아에서 자라가서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는 모든 과정에 농부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물을 줄 수도 있고, 농부는 그것을 심었을 수도 있고, 농부는 비료를 줄 수도 있었지만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을 하나라도 우리가 관여해서 자랄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씨가 만약에 첫째는 씨가 안 좋았다 이거예요. 씨를 저 끓는 물에 한 100도씨에다가 한 1분쯤 삶아갖고 그걸 갖다 땅에다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정성을 쏟아서 그것을 키운다고 해서 그것에 싹이 납니까? 안 나죠. 그러면 농부의 노력이 그 씨앗을 발아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씨앗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자랄 수 있고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미 씨앗에 주시고 그 씨앗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니까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의 노력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거기다가 씨를 뿌렸어. 아, 우리는 거기다가 이 거름을 줬어. 아, 우리는 잡초도 뽑았네. 우리는 거기서 열매가 잘 맺도록 이렇게 뭐 가지도 쳐줬네. 아, 나중에 그 좋은 그 열매 잘 저기 하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거기다가 뭐도 받쳐주고 뭐 이런 것도 다 했네. 아유,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큰데 자꾸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뭐를 했다라는 착각을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동안에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되시는 이 동안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만든 것이 과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두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비와 바람과 모든 폭우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가뭄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자랐고 지금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지.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공로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잠자고 일어나고 자라는 그 생활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 보면 씨가 자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카메라로, 초고속 카메라로 그것을 오랫동안 찍어갖고 뭐 이것을 이렇게 쫙 하니까 이 고속 카메라가 아닌가요? 슬로 카메라인가요? 어쨌든 자, 카메라로 오랜 시간을 찍어갖고 이렇게 보면 자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콩나물 같은 거 이런 거 자라는 거 이런 거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는 잘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것이 어느 순간 보면은 자라 있고 어느 순간 보면은 줄기가 돼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열매가 맺히고 어느 순간 보면 그게 충실해지고 우리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한순간에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과연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겠는가. 예, 때로는 그래요. 이거 볼 때 아유, 이거 뭐 심어놓고 보면 이걸 갈아엎어 마라,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생각보다 이거 수출이 잘 안 날 것 같으면 이거 갈아버릴까? 그러나 기다리면 나게 돼요. 제가 씨앗을 뿌려본 중에 뭐 농사까지는 아니고 텃밭에 조금 심어본 중에 실패한 것, 예, 실패한 기억은 상추씨입니다. 상추씨를 뿌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 텃밭에 가서 씨 좀 뿌리고 오라, 상추를 좀 뿌리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상추 이 한 봉지를 갖고 가서 열심히 뿌렸습니다. 태가 안 나요. 뿌렸는데. 그래서 이 줄을 맞춰 뿌린 것도 아니고 씩씩 이렇게 뿌렸더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뿌리고 그래서 한 봉지를 다 뿌렸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야 그걸 다 뿌렸어. 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솎아도 계속 나고 또 나고 안 날 것 같은데 계속, 예, 결국에는 나중에 상추를 뜯어먹은 것보다 그 솎아서 먹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다 나더라고요. 나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과연 열매를 맺을까? 이것이 과연 충실해질까? 그런데 그것을 또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마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마가는 처음에는 그래요. 잘 심어졌죠. 신앙으로 잘 시작을 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봤고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후에 또 이 오순절 다락방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또 그가 이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선교 여행도 출발을 했고 또 1차엔 실패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또 2차에도 가려고 했고, 그러나 그 모습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뒤로 하고 도망갔던 모습, 또 1차 때 도망갔던 모습, 항상 뭔가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열매를 맺을까? 바울도 못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2차 전도여행 때 저 사람을 도대체 왜 데려가는 거야? 저거 데려가면 저 사람 데려가면 나 당신하고 같이 안 가. 바나바하고 대판 싸울 정도로 마가를 못 믿었던 겁니다. 근데 그를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바나바가 그를 잘 교육시켰고 베드로가 잘 교육시켰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서 복음의 기록자로서 그렇게 남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마 마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내 수고가 아니었구나, 내 노력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순교의 자리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이어서 또 바울을 이어서 그도 순교의 자리를 걸어갔던 그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고난 주간을 보내는 저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누구의 노력과 수고로서 그 결과로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게 과연 나의 노력이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이 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가의 결단과 같이 그 마지막 추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에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그 충실한 알곡을 찾으실 때에 그 알곡된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또 3일째 되는 이 수요일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으로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가 아버지여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를 붙드사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더 나아가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셨고
또 주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신 그 모든 능력을 오늘 우리도 사모하고 믿사오니 연약한 우리들 이제까지 삶도 주님이 붙드셨고 주님께서 기르셨사오니 충실한 알곡이 되기까지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